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겸손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여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우리의 갈 바를 참 알지 못할 시대가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홀로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를 보신 분들은 주보의 내용과 조금 다른 본문을 제가 오늘 같이 봉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주보의 내용을 지난주에 전해드리고 나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니까 제가 좀 다른 본문을 설교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비대면이 참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릴 때 굉장히 어색했는데 이제는 좀 제법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면서 코로나는 예방이 될지 모르지만 수많은 이들이 소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위하고 세워주던 우리의 이 울타리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공동체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또 해체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꼭 이 코로나 시기라서 그런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가속화가 되고 있을 뿐이지 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 공동체가 깨어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본질적인 공동체들이 곳곳에서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며 지역사회이며 심지어 교회까지 이런 공동체 해체 분위기가 이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동체로 무언가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치 구식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 풍조가 우리 가운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인간은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일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를 바라고 또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기회가 되면, 코로나가 잠식이 되면 모였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마음 안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빨리 코로나가 잠식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해체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사회로 가지면 편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함께 묶어주는 공동체가 해체되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 한편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을 때에 나의 울타리가 있다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안정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의 창조의 원형이 바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본능적으로 지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누리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룰이 있다고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가근 불가원, 즉 무엇입니까? 어느 누군가와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에 가까이도 멀리도 하지 말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어느 믿음의 선배께서 청년 시절에 저에게 조언해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고 저에게 교회 생활의 요령을 설명해 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는 데 기본적인 룰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에 여겨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또 그 청년 시절에 한 집사님께 들었던 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민아, 교회에서는 할 말과 안 할 말이 따로 있다. 교회에서는 내 모습을 다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저를 아끼시고 정말 사랑해 주신 집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제게 그 말이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집사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인사는 하고 얼굴은 보지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고민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나누는 것 같지만 진솔한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다 보였다가는 나중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만연하게 되어지면 어떤 것으로, 어떤 현상들로 나타날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주의적인 신앙, 개인적으로 하나님만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들이 깊어지다 보면, 그것이 심해지면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안 나가를 반대로 하면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는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딱히 기독교의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이탈한 이 가나안 성도가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런 가나안 성도 한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교회 안에서 할 말과 안 할 말이 따로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은 회복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을 이 가나안 성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의 삶을 들으면서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가 되었는데, 그러한 가나안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통계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국과 영국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이슬람으로 종교를 개종한 수치 중에 80%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즉 100명이 새롭게 이슬람으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면 그 중에 80명이 기독교인이라는 믿을 수 없는 통계를 제가 전해드렸던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2001년부터 매년 5만 명씩 자발적으로 그들이 이슬람으로 종교를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0%에 해당한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왜 자발적으로 이슬람으로 종교를 바꾼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 또한 바로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들이 종교까지 바꿨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형제를 느끼고 싶어서 이슬람으로 종교를 바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왜 교회를 떠나서도 공동체를 이루어 모이고 공동체가 그리워서 이슬람으로 종교를 바꾸는 그런 일까지 생겨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공동체의 향수를 느끼고 공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창조의 원형이 바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닌 공동체에 대한 향수가 왜 우리 안에 이렇게 깊게 뿌리 깊게 배어 있는지에 대한 답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표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 건데요. 먼저 1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각각 따로 계시지만 완전히 하나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자체가 이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때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속성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창조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한 것은 어쩌면 마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 사회의 최초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과 같이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각각 다른 객체로 있지만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깊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공동체를 갈망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규정하는 본질과도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도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성이 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됐지 굳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무엇을 하는 것이 꼭 무언가를 해 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더 퍼져갔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고 코로나의 위협이 되는 가운데 굳이 우리가 교회로 모일 필요가 있어라는 생각들이 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도 생겨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확진자의 발생과 여론의 동요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좋은데 굳이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모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교회의 무용론이 퍼져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생각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 생겨날 이 교회를 이 기도 가운데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의미,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왜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요한복음의 시간 전개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십니다.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죽기 전에 한 이야기를 우리는 흘려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죽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그 메시지는 어느 누구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그 순간에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7장도 그런 의미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전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전까지는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그 이후에 있는 28절까지,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될 대상들과 그들이 세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질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교회를 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공동체를 이룰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미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 가운데 놓여 있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결과로 결국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은 예견하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우리 21절과 23절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21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공동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와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온전한 일치와 연합의 그림을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인 뭐뭐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분명히 우리 몸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이거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보여드리려고 마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몸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곳곳에 필요한 곳에 영양소를 전해주고 우리 몸을 이루어가는 영양소와 세포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우리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안에 하나가 됨의 이미지는 이런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서로의 몸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온전한 일치와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렇게 삼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아셨던 예수님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하나됨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리게 되는 것을 꿈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러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너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이 비로소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한국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를 볼 때에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파한 줄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에 계속 나오는 글들을 보면서 며칠간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가슴이 먹먹했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한국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혐오와 모욕적인 말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늘어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힌트를 얻어본다면 바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온누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됨을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부분입니까?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하나됨은 인간의 힘에 의한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정교인 수련회를 두고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 수련회를 이렇게 기획하고 또 그걸 광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매주 성도들 앞에서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아자아자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라는 그런 구호로 절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산 지식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신 그 공동체로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수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사랑에 초대되어서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자신이 용납과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다른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하나됨의 그 근거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에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실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연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how to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21절과 2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그 비결은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룰 때에 공동체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고 배워야 할 그런 모습은 삼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일치와 연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갈 공동체의 롤 모델이 하나님께서 직접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룬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하나로 연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원래 공동체로 디자인되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온전히 하나가 된 공동체로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 어떤 종교의식도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버지와 성령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공동체였습니다. 셀 공동체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셀 교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성이 상실된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교회의 참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도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 안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도요.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 그런 커뮤니티와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사회 집단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늘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보기에는 진리를 담고 있다는 교회가 본질이 상실되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정체감을 온전히 밝혀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청년이 그런 고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교회의 전부일까요?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또 봉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던 것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원형의 디자인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그 모습이 연상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를 근거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사역하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배 중심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 프로그램 중심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루어야 될 모습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사역도 봉사도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동일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일치를 깨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 사회에는 인격적인 소통을 나누는 친밀한 공동체가 원래 원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것들이 자꾸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만이 비로소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서로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용납과 포용을 경험했는지를 기억하는 이들만이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당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을 그 교회에서는 목장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장을 구성을 할 때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불륜을 경험했던 이들은 불륜을 경험한 이들끼리 남들에게 쉽게 나눌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한 목장을 구성을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면 중독에 빠진 사람들끼리 목장을 형성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자도 당연히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힘든 그런 일을 저지른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에 오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같이 모아준다고 합니다.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이 그 교회 안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목장을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고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로 바라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공동체는 진실할 수 있고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살아온 모습에 따라 나누지 않더라도 이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세상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납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 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주대심,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묶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무조건적인 연합을 이루며 일치를 이루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를 묶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서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치와 연합 안에서 안정감과 희열을 느끼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자들의 특권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만이 유일하게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누리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이고, 그 공동체는 짐과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사실 저도 이번 주에 정기적으로 만나야 될 모임도 취소하고 최대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뤄가야 될지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모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중요한데,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수많은 이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로 모여야 한다, 아니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가야 한다 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판단을 내릴 때에는 각자의 사정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이자 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정말
원래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선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교회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망각하는 채 모이는 것이 맞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것은 이 교회의 본질에서 좀 어긋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제 마음이 가장 무겁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것과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포용하지 못하라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현실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공동체입니다. 모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요, 더 위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가는 것, 진실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어가는 것,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누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이것이 가능할까요? 혼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이 무로 익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관계를 배워가는 것이 여러분, 책에서만 배워서 혼자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공동체로 창조하시고 또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도 공동체로 우리를 디자인하셔서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그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 신앙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논란은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다른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명했을 때만이 혼란스럽지 않고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팎의 코로나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다른 마음을 지닌 이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유연성 있게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땠을 때요? 선명했을 때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분명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어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모이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그런 선택을 하고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품는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능한 것은 그 중심이 선명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원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언제라도 우리는 다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로 교회는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진실함을 추구하며 서로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그 걸음을 우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신 그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로 하나 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중심이 선명하고 분명하다면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지만 이런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비록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대면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성을 놓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대상은 없는지,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상은 없는지, 우리가 함께 일치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금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쓸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셀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들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그 마음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선명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지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교회를 향한 내 마음에 분명하고 선명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서 세상과 또 우리 주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유연함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나 막막합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다른 것들을 먼저 고민하고 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품고 우리 공동체를 품고 세상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미숙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발걸음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를 보고 주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지 하나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의탁드려옵니다. 모든 거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